오늘 기도 제목 참 중요합니다. 귀한 기도 제목 마음에 새기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세상과 영적 경계선을 만들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신앙을 가졌지만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을 길에서 살 길을 발견하면 소망이 생기고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살 길을 위해서 사생 결단을 내리게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길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길에서 영원히 살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의 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 신앙과 삶에 무엇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 경계선이 만들어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건지,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인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인지가 구분되는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과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갔고 죄의 본성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을 따라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 멸망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많은 갈등과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끊은 만큼 손해가 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이고 영적인 기준을 지킨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생기지만 그만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 말씀이 세상 속에서 영적 경계선을 만들어가는 유다 백성들, 즉 포로 귀환자들의 신앙의 결단과 영적 개혁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로 귀환자들은 바벨론에서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과 구분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방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들의 우상 종교와 세속적인 문화 속에 섞여 살면서 그들은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삶의 영적인 경계선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과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복되는 죄를 짓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그들은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죄를 통에 자국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되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만이 안전하고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임봉하는 결단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반부인 1절부터 27절까지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은 언약 갱신에 동참하는 유다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각 가문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몇 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1절,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솔,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메롯,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지도자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만 지적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면 자신이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가문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분명히 알았어요.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은 결코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만이 소망이 있고 그 삶이 영원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앞장서서 서약을 하고 신앙의 개혁, 삶의 개혁을 이루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게 또는 큰 그룹의 또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솔선수범을 보일 때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임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 영적 경계선을 만들겠다고 결단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결단하고 서약하고 헌신하니까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도 함께 이 언약식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개혁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절교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그들은 친구를 맺었고 이방인들과 친척 관계를 맺었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방인들과의 절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이익을 또 많은 유익을 포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8절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친구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면 세상의 사람들과 즐거워하고 재미있게 했던 모든 일들이 싫어지고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예전에 즐기던 세상 일이 불편해지고 오히려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세상의 종으로 살면서 이방 민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기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절교를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저주의 맹세를 해요. 저주의 맹세. 29절 보세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맹세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경우에 저주를 받아도 달갑게 받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 속에서 포로로 비참하게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맹세하면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사는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지금 목숨을 걸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절교해야 될 대상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과 삶을 흔들어 놓는다면 과감하게 절교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세상과 영적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합니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겠다고 결단을 해요. 30절 같이 있습니다. 30절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사실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꿈꾸거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얻으려거나 어떤 정치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어떤 큰 힘을 결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오히려 권력 다툼과 더 많이 물질적으로 큰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안에 복잡하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이 결혼과 가정을 이룸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유익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신앙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방인들은 온갖 우상들을 섬겼고 그 우상들은 물질적인 탐욕과 성적인 쾌락을 즐기도록 했어요. 이러한 이방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순간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나에게 혜택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을 가진다면 결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비참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통치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예배 중심의 삶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치적으로 이방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을 가졌을 때
이방 여인들이 오히려 솔로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 결국 세상의 종이 되었고 세상 기준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이나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경건한 가정을 세우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세상적 기준으로 모든 걸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신앙과 삶으로 나아간다면 결코 그 끝이 아름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믿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신앙과 경건한 삶을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과 영적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합니까?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1절 보세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신 날, 안식하신 날입니다. 즉, 안식일은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에 안식하면서 나의 생명과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더해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만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과 영적 경계선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무너지면 세상과의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창조주 구원주로 모시는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여 안식일에는 노동이나 상거래를 하지 않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고 또 상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안식일만큼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고 또 상거래를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과 영적 경계선을 통해 만들므로써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안식일인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영적 경계선을 만들어야 돼요. 영적 경계선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경계선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인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경계선을 만들므로써 오는 손해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통치하시는 분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과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에 순순히 무릎 꿇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의 결단과 영적 개혁을 하려고 매일매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